지난 1년 반 동안 창세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그런 것처럼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읽혀지고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흘러간 옛 노래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바로왕이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기득권과 왕권을 유지하기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더 깊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이 중다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심히 강대하게 하셔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묵상한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애굽왕의 정체는 한마디로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앞잡이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대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미래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적하는 악의 화신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성전을 유린했던 헬라 왕 에피파네스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애굽 왕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맞서 싸우는 모세와의 영적인 전쟁에 관한 기록으로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 간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무엇이 다스리냐는 겁니다. 교회를 무엇이 다스리는가? 이 나라를 무엇이 다스리는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기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탐욕을 섬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진리와 영원하신 말씀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애굽 왕의 지배를 당하며 노예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것이냐. 출애굽기는 애굽 왕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바로 왕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회방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순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역사를 더 엄하게 해서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활고로 괴롭게 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빼앗아가고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아멘. 고역으로 괴롭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자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명합니다. 여성 우대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에 저항하는 대상을 제거해서 권력에 순응할 나약한 자들만을 남겨두려는 영구 집권의 야욕입니다. 사단은
가라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알곡만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시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사복음서와 바울서신만 설교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은 설교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의 압제에 대항해서 탈출하는 출애굽기를 설교하면 성도들이 역사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야겠구나. 민족의식과 자주 독립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거세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강단에서 구약 성경과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군국주의자들, 전쟁을 일으킨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나약한 기독교로 전락한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나옵니다.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유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십브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찬란함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 두 산파, 두 여인이 없었다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이 계획은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소녀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애굽 왕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왕성케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왕성케 하시는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지만 아무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편 103편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왕성케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적 사단의 회방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벌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단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하나님의 언약이보다 내 계획, 대의 명분보다 사리 사욕을 쫓아가게 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손해냐 이익이냐를 먼저 따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됩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사무관들에게 공직자의 통념성을 말하는 한 대목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대목을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이라면 사리사욕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탐관오리라 그래요.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던 사도 베드로의 경험담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하기만 해도 반은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역사인지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사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할 때 그 저가 누굽니까? 애구방, 적그리스도, 사단의 앞잡이를 대적해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증거합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죠. 왜 나만 고난을 받느냐, 왜 나만 시험을 받느냐, 그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외 없이 사단의 고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앞잡이 애굽 왕이 준동할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권세는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다스리는 삶, 사람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 되시고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모든 성경의 최종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